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연합과 일치를 위한 편지. 연합과 일치를 위한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편지와 함께 이번 회의의 결정을 설명하는 위원 두 명을 선정하여서 보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신자들은 믿음직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교훈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을 설명하는 말이죠. 사도와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 온 교회, 전 교인을 묘사하는 말이 온 교회입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두 사람을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설명해야 되니까 어차피 수리아 안디옥에서 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만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당신들의 교회에 가서 당신들이 우리 회의 결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반대할 수 있죠. 어떤 반대냐면 예루살렘 교회 결정 맞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 안디옥 원래 그 교회 출신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결정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지혜롭게도 예루살렘 교회 소속 지도자급 교인 두 명을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은 누굽니까? 이 바사바라는 유다 바사바, 바사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입니다. 바사바 유다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그 자리 공석 자리에 최종 후보자 두 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사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사바 요셉, 여기서는 바사바 유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둘은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확인할 길은 없죠. 바사바 할 때 사바 이게 사바트 안식이란 뜻이고요. 바 아들 안식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실라입니다. 실라. 이 바사바 유다는 여기에서만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실라는 여러 군데 나와요.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할 때 동행자가 될 거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신라는 바울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신라의 로마식 이름 실루아노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면 베드로전서를 실루아노가 대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라와 동명이인 아니면 같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교회에서 꽤 등장하는 이름이 될 겁니다. 이 두 명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냐 하면 이 두 명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회의 전 과정에 참여했고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의 의견에 전적인 동의를 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 결정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바울과 바나바 옆에서 설명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권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여러분은 교회에서 믿을 만한 어떤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 예배 순서를 맡은 교인이
그 예를 들면 대표기도, 뭐 성경봉도, 또 뭐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 순서, 갑자기 출장 또는 아파서 이제 못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급히 그 순서를 맡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며칠 전에 알게 되면 뭐 부탁하면 되는데 뭐 바로 예배 앞두고 뭐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뭐 그때 그 알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평소에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이 어찌 보면 일을 많이 떠안게 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고 느린 말은 채찍과 당근을 많이 주어야 겨우 달릴까 말까 하죠. 달리게 하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은 조금 채찍질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은 아니지만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이방인 교회에 보낼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보낼까? 우리의 회의 결정을 누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도자들이 의논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바사바 유다와 실라가 적당하겠군. 이렇게 떠올랐으니까 이 두 명은 평소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탁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이단은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뭐 요새 신조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손절, 옛날 뜻은 뭐 후손을 끊다, 대가 끊어지다. 그거 아닌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손절매 원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야 된다. 예, 그 뭡니까 이거 매매 끊어야 된다 이건데 매짝 떨어져 가지고 손절 손해 보더라도 끊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손절해야 된다. 23절에서 27절에서 교훈합니다.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명의 위원들과 함께 편지를 보내요. 예, 편지를 보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회의 결정할 때에 이중 삼중으로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증인은 바울과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그 바사바와 그 실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직인이 찍힌 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반대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하면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공문서가 있느냐? 그러면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방인 교회 지역들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리아는 안디옥을 둘러싼 넓은 지역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쪽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니까.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미 넓은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기로 25절 26절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교회가 택한 두 명 유다와 실라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교회들은 교회 허락도 없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유다와 실라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교회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전혀 이 상반되게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을 전혀 응원해 줄 마음이 없어요. 속된 말로 손절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자들이라고 이미 거짓말하고 다녔으니 두말할 필요 없이 거짓 이단들입니다.
물론 이단들 중에는 권면하면 정통교회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22절, 23절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여지가 있고 아직 이단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과 교리를 앞장서서 전파하는 자들은 요한이서 10절처럼 요한이서 어, 그 10절처럼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추종자들로 하여금 교주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재물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우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교회적으로는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8절, 29절이 교훈합니다. 28절에서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 사항은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라 그러면서 자기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독불장구 노릇하면 성령님을 자신의 정욕에 이용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결정과 그 생각은 성경적으로 튼튼한가, 성경적으로 견고한가, 이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교회로 하여금 성경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제 말하게 되는 권고안도 이것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게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교제를 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권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이 멀리 해라, 멀리 해줄 것을 바라는 게 네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는 의식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거고 하나는 그 도덕적인 겁니다. 우상의 잼을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이건 종교 문화적인 면에서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 그 세 가지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 신에게 바쳐진 고기죠. 어떤 신자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고기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에, 그 먹는 거는 뭐 괜찮지 않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해서 그 우상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는 믿음이 약한 양심이 꺼림직한 그런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는 걸 절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는 피채 먹지 말라는 조항을 유대인 신자들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교제할 때 그걸 주의해달라 그런 거고 목매어 죽인 것은 가축을 죽일 때 유대인들은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먹었는데 단지 죽이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죽인 고기는 유대인과 교제할 때 주의해달라 이런 거죠. 이상 세 가지는 종교 문화적인 의식적인 영역에서 주의할 사항인데 이때는 권면 사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넓게 퍼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되지는 않죠. 예. 하지만 원칙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원칙은 있는 거죠. 오늘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귀신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이라고 해서 먹기를 꺼려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 신자들 앞에서 이거 제사 음식인데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피가 들어가는 음식 먹는 것을 꺼려하는 신자가 있다면 굳이 막 선짓국 가서 같이 먹자 이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성경 진리대로 먹고 마시는 규례가 폐지되었고 제사상이 올라갔지만 그 음식 재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뭐 그것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라면 뭐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꺼림직하게 여기는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초 문제에 적용할 때에 담배와 술 문제에 적용할 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뭐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거나 뭐 악해지거나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거든요. 영국 목사님들이 담배 피우고요. 독일 목사님들이 맥주 잘 마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술, 담배 금지를 교회법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주의사항은 여기서 음행을 멀리하라 그래요. 음행을 멀리하라. 여기 음행에 해당하는 포로네니아 이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에 사용된 근친 결혼에 이 사용된 걸 봐서 이방인들이 혈족 안에서 그러니까 근친 결혼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금지하거나 예. 또는 당시 우상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 시에 성행위가 이방 제사 순서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문화를 조심하라. 또 첩을 만들고 창녀에게 드나들고 하는 게 이방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음행 금지는 뭐 어디 가나 어느 시대나 빠지지 않는 거죠.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성경에 나온 말씀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